갈라디아서 말씀 이제 또 오랜만에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1장 14절까지 쭉 나누면서 볼 때에 여기에는 사람의 행위나 근간이 되는 율법의 행위는 조금도 설 자리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율법의 행위에 대한 내용을 또다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성령을 얻게 됨을 전하면서 율법으로 되돌아가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질 것,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본래의 뜻은요, 유언 또는 유언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역, 여기서는 주로 이것을 언약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유언, 유언장 이러면 이 말을 남긴 사람이 죽은 후에야 그게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면은, 참 유언이면은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입으로 전해진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효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더한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하거나 바뀔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절대 불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표현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하여 조금도 변하거나 바뀔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약속들은 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그 언약이라는 단어와는 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손가락 걸고 하는 약속, 이거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신약에서는 또 주로 하나님의 약속을 표현할 때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언약과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약속이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약속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이 약속들이 아브라함과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즉 그리스도를 가리켜 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실 때요, 내가 내게 자손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리라. 실제로 구약의 말씀들을 찾아보면 이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부 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우리 왜 씨앗 있죠, 씨앗. 예, 씨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반드시 단수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한 사람 뭐 이거를 얘기하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대표명사라고 하죠. 대표명사. 그러니까 복수의 여러 것을 그냥 단수로 딱 표현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귤이 많이 나올 철이니까 귤이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 귤들이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귤이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일반적인 모든 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표현할 때는 대표적인 대표명사 하나만 딱 표현을 해서 귤이 맛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대표명사로 그냥 자손 이렇게 그냥 표현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원래 히브리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당대 석학인 가말리엘 아래에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자손이라고 하는 단수로 쓰여진 것이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내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을 굳이 단수와 복수로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초점이 한 인물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셨고 그 자손들이 이 땅에 왔는데 결국은 그 자손들이 쭉 집중하고 있는 곳은 한 곳이라는 거예요. 바로 수많은 자손들이 결국은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약속된 자손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견고하여서 조금도 변하거나 바뀔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30년 후,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간이냐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 때까지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430년이 지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율법이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생겨난 그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하거나 헛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미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자손으로 약속되었던 그 자손에 관한 그 약속이 이미 있었죠. 그런데 이 약속이 사실은 아브라함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그 아들이 사탄의 머리를 밟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의 머리는 끊임없이 발버둥치면서 그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미리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 때에 와서 아브라함과 언약으로 그 약속을 완전히 맺으세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영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확실히 언약하시고, 그리고 그 중간에 율법이 왔지만 그러나 그 약속은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넓은 그 포괄적인 언약 안에 율법이 중간에 딱 끼어들어서 자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이라도 변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대로 유효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왜 주어졌을까요? 왜? 그것을 19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말로는 그냥 범법함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그냥 표현하자면 범하다 이런 뜻이에요. 범하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뭐 초등학교에서 피구하던 학생들 중에 몇 명이 죽었다는 일이 있었죠? 아, 잘 모르시는구나. 네, 피구하던 학생들이 죽었다는 거에서 왜 죽었냐? 금 넘어가서 선을 넘어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공 맞은 것도 아니고. 이게 범법이에요. 이게 지금 이 선 넘어간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법이 있어서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범법이죠. 그런데 법이 없는 경우에는 과연 그게 범법일까요? 법이 없어. 없으면 범법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죄가 없어진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전에 죄를 범해도 이것을 범법한 것이다 라고 정할 만한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처벌을 못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요 선교를 하시면서 이 마을 사람들을 좀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파인애플을 심어서 이것을 가져다 팔면 수익이 나니까 이걸 가지고 좀 먹을 것도 먹이고 또 가르칠 것도 가르치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분이 파인애플을 심으셨답니다. 그런데 파인애플이 잘 익어서 내다 팔 때가 되어서 보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내일 따다 팔아야지 이러면 없어지고 요것도 내일 따다 팔아야지 이러면 또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도저히 안 되겠어서요 하루는 밤에 지켜봤대요. 도대체 저게 왜 없어지는 걸까? 지켜봤더니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걸 따가더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걸 따가더래요. 그래서 이튿날 그 마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얘기했답니다. 당신들 이거 왜 따가느냐?
당신들 것도 아니지 않냐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이게 왜 우리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묻더랍니다. 아니, 허허 벌판에 심겨진 이게 왜 우리 게 아니에요?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심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훔쳐간 것이고 잘못한 것이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땅에서 난 거니까 우리가 맨날 땅에서 난 거 따다 먹었으니까 자기들한테는 그게 잘못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다시 가르쳤대요. 죄에 대해서 무엇인지 이러면서 다시 가르쳤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죄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죄가 있었지만 그것이 죄인 줄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이 자 이제부터 이것은 죄라고 부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것이 죄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는 더 이상 그 죄에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죄를 떠나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 살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사를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중보자는요 모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걸 또다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해진 율법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다는 얘기는 이 율법이 자손이 오시면 그 유효성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율법의 유한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면 그 율법이 이제 그 메시아를 중심으로 다시 전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율법의 유한성을 설명하면서 율법을 받아 전달한 중보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한편을 위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인간 중보자인 모세가요 때로는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율법을 선포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이 인간 중보자 모세였습니다. 때로는 이 편에 때로는 이 편에 자신의 위치를 바꿔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라고 얘기해요. 이는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무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의 주체자가 중보자가 아닌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자손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죄를 알게 하는 그 율법을 주셨죠. 그러면 과연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이 서로 상반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이 갈라디아서 또 로마서 이 서신서 바울의 이런 내용들을 이 서신서의 내용들을 보면서 은연중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면 율법과 복음이 반대되는 것이다, 상반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교를 하다 보면은요 자꾸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요. 복음을 강조하느라고 율법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게 마치 율법과 복음이 상반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도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두 가지가 상반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면 이 두 가지가 서로 일맥상통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질문인 것입니다. 물론 바울도요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집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이렇게 스스로 질문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즉답합니다. 이것은 율법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 것이다.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자, 이 말을 조금만 풀면 이렇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의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조금 느슨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냥 살면서 이 정도라면 그냥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정도로 주셨다면 우리가 의를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다 율법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것이 가능했다면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의미가 있을까요?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이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쓸데없는 그냥 무의미한 짓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필요 없는 무의미한 약속을 하신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서 이외의 모든 성경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율법서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러나 바울이 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 요거는 율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어떤 것도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에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율법으로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이며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24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라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인데, 다음 달에 살펴볼 말씀인데, 초등교사가 된다. 옛날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죠. 네. 초등교사가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 즉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약속, 이미 창세기에 주셨던 말씀, 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자손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은 무한하고 그 무엇도 그 약속을 바꾸거나 변질시키거나 폐기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이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엄연한 사실이에요. 율법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나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죄 사슬을 끊어주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힘써서 막 열심히 일한 것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정말 잘해서 구원을 얻어야지,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의인으로 살아서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나는 진짜 의인이다, 손 자신 있게 들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율법의 기준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이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요, 그 율법의 기준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율법이 있기도 전에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따라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이것을 좀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을 보내주셨고 그저 그 자손,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